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 이 방향을 잘못 읽거나 아니면 안내판을 착각을 해서 엄한 데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동네 거리도 아니고 한참을 또 돌아가야지만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바닥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빨간색을 따라가시오, 파란색을 따라가시오. 그러면 그 색깔을 보고도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고속도로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있건 뛰어가는 사람이 있건 혹은 뒷걸음질을 치건 다 이 십자가의 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나아갈 길은 세상의 길로 빠지는 것 아니고 육체의 길로 벗어나는 것 아니고 십자가의 길로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러한 표지판이 있다는 겁니다. 빨간 색깔 따라가시오.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시오. 그 길을 잘 따라 나가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끝까지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엄한 길로 나가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 동안 묵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어떠한 안내를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나가시려면 이 겸손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따라갈 때라야 우리가 실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무엇을 타고 가셨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어린 나귀를 끌어왔는데 그 나귀를 끌어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타고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러니까 나귀라 그러면 요즘 우리가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갑다 하지만, 그 당시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지체 높은 그런 분들 혹은 왕족, 그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는 게 아니고 말을 타죠. 나귀를 타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의 뜻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시온에게 전한 소식 가운데 너에게 장차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택하시고 그걸 타고 들어가신 것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걸 타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따라 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겁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또 나귀 타고 간 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요, 낮은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라 그런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좀 우리가 좀 불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마땅히 늠름한 말을 타고 들어가도 마땅한데 격에 맞지 않죠. 격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대우, 그런 평가를 다 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나귀 타고 가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고 내 격에 좀 맞춰져야지만이 우리가 주의를 잘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지닐 때라 가능한데, 이 겸손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낮은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함 없고 평안하신가? 그걸 보면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요,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옳소이다라고 말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나귀를 탈 만한 상황 되게 되면 나귀? 말도 아니고 나귀? 그런 마음을 갖게 싶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낮아질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낮아질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겸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꼭 내가 나귀를 타고 갔을 것다가 아니고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모양이 우스꽝스러운 거죠. 왕이 들어오신다, 왕의 행차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타는 그런 애들용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말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나귀 타고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사람의 판단이 들어오게 되면 낮은 자리에서 못합니다. 내가 무시받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아니한다?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우리가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낮은 자리에 주어진 유익입니다. 높은 데 가면 많은 것도 보고 좋긴 한데 불안하죠, 불안. 그런데 아예 그냥 바닷가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 그 마음의 심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를 좋아하셔야 돼요. 낮은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하다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리가 아니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떤 낮은 자리에 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낮은 자리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배제되었다, 혹은 내가 거절당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십자가 길 걸어가다가 엄한 대로 빨간 길 따라 나가시고 그랬더니 파란 길 따라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이 어린 나귀를 택하시고 그 나귀를 일부러 타고 가시면서 마땅히 늠름한 백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으나,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겸손함을 따라 어린아이들과도 같이 그 낮은 자리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즐거움을 함께 하셔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거든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렇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낮은 나귀를 타고 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타고 가시니까 거기에 찬송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다. 말 아니면 안 가, 이거는. 나는 말 아니면 안 간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말을 대령해 오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저 장반이 예수가 맞나?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 앞에 다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죠. 근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그 격을 따지면서 내가 한 발짝도 내가 움직일 수 없다. 내게 합당한 대우를 해다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맞나? 라고 말할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직분자가 맞나? 혹은 목회자가 맞나?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려면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라도 우리 마음에 요동함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낮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셨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실 때 그럴 때 하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남보기 부끄럽다. 남보기 창피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데 남보기 부끄럽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신 거니까 하나님 인정을 하시고 나에게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이것이 지금 나의 현 수준이요 나의 모습이라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다. 그걸 깨달아야죠. 평상시에는 이 사람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네 실상 시험을 쳐보니까 50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보기 부끄러우니까 성적표 꽁꽁 감춰놓고 나 다 풀었어 그렇게 우길 게 아니고 내 현 주소가 이러하구나 내 수준이 이것만에 못 미치는구나 그걸 알고 겸손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들어서 일을 하실까? 능력이 많고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한번 하면 끝내고야만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또한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뭘 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타고 가실 겁니까? 내 손에 들려진 그런 전략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 이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가 싫으시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낮은 자리로 오라. 이 가게 홍보할 때 길거리에 그 인형들 세워놓죠? 바람 인형. 들어오라고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하시는 겁니다. 들어오니라. 들어오너라. 그 사인을 따라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들어가던 길 멈추시고 그 나귀를 타신 후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극히 낮아진 상태에서라도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귀를 일단 나귀 타고. 나는 나귀 안 타도 됩니다. 난 바로 들어가랍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나귀 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 사인을 통해서나 여러 보여지는 걸 통해서나 들리는 걸 통해서나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실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다거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이루지 않죠. 개인에게도 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도 그 나귀 타고 가시면서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스럽다는 호칭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의도적으로 그 낮은 자를 택하여 나가시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이제 나 한 사람만 마음 바뀌면 돼요. 나 한 사람만. 나 한 사람만 이 낮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낮추실지라도 내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리에서라도 평안함을 지키시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마음에 분유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다투는 마음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체는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100%. 낮은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낙이 타고 간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 버리고 말 내려놓고 낙이 한 마리 올라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요, 또 남보기에 부끄러울지라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더 낮아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위에 서도록 내가 더 낮아진다.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셨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가 비록 왕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낮아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나귀를 타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라도 평안함을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 말 아니면 안 가, 그런 생각, 그런 고집 버리시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1+1으로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깨닫게 되면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 또 하나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눈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높은 데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높아져가지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낮아지게 되면 또 낮은 상태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또 함께 돌아보고 있는지,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또 알아주고 있는지, 또 그들을 내가 변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면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함부로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한 면을 깎아내릴 것이고 비난할 것이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그가 해로움을 당하는 것을 막고 또 그의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필요하니 가서 그냥 끌고 와, 어디 넘치는 카리스마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 나귀 주인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3절에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아시죠, 당연히. 그리고 그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셨던 것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더 이상 문맥상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한마디에 그 나귀 주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주님과의 그러한 교감, 또 주를 향한 그러한 마음,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또 한편으로 이 나귀 주인에게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 속에는 설명이 충분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또 그에게도 억지로 뺏어 사신 게 아니고 그의 자원하고 협력하는 그 마음을 또한 같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탈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귀 주인의 그 상황이나 마음이나 그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고 말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예전 1988년도에 나왔던 아이들 대상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제목이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근데 노래도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먹을 것만 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 어떤 옆집에 있는 그 부모가 상담을 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요즘 우리 집애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대. 먹을 것만 주면 다니. 예쁜 옷만 입혀주면 다니.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아무개 엄마 요즘은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먹을 것만 준다고 다가 아니야. 옷만 사준다고 다겠어. 애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되고 애들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애들과 함께 놀아도 줘야 되고 그래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상담해 줄 수 있죠. 이런 상황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집애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집에 대해서 상담할 때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 집애가 만약 그런다. 엄마, 아빠, 먹을 것만 주면 답니까? 옷만 사주면 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 요즘 애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뭐라고? 이게 아주 배가 불렀구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죠,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틀린 말도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 개개인의 가정은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듯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만큼 상냥한 것만큼 또 우리 관계에 있는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마음의 겸손함을 따라서 지금 당장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형제의 마음이라도 이해할 줄 알고 또 헤아릴 줄 알고 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도를 나가려면 우리 마음의 상태는 항상 겸손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겸손함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라도 요동함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주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따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 나가려면 이것도 어떠한 안내판을 따라가야 될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이라고 써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고 잠깐만 뭐라고? 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요.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걸리는 것인데 그렇게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너라 했을 때 그 나귀 주인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그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순종한 게 맞죠. 물론 그가 평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을 봤든지 아니면 오병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걸 봤든지 또 여기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다른 구구절절하게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나귀를 가져갈 터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이 나귀 주인의 반응은 왜 풀어가느냐 말했죠. 일단 풀어 무엇하려느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이에 허락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내가 거슬려야지, 반대해야지, 한번 내가 부딪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오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자기 생각을 접는 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옳은 것일지라도 일단 뒤로 하고 그 주어진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그래서 요나의 그러한 생각 속에는 불가합니다. 왜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로 가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연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일단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반대로 갔죠. 마침 갈 만한 시기가 되었고 배도 있었고 뱃삭도 있었고 자리도 있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았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게 옳았죠. 이거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반대로 가는 게 옳았다. 봐라. 지금 일이 딱딱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나갔을 때 자기의 생각이 옳았으나 그러나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서라야 나중에 사선을 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펙타클한 그러한 경험도 물론 좋겠으나 우리는 지혜론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면 더 빨리 간다. 더 수월하게 간다. 굳이 안 해도 될 고생 안 한다. 굳이 매를 맞아가면서 깨닫는 아이들보다 부모가 한번 말하면 알아듣고 미리 행할 줄 알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로 아시면 돼요. 마땅히 할 일로.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알게 되면 왜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서 종에게 가기를 내가 밭에서 힘써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이고 종님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밥 차려준 게 아니고 가서 주인의 상을 내어놓으라. 그럼 종이 생각에 저런 주인이 다 있는가? 자기는 밭에서 일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차려 먹든지 왜 힘써 일하고 온 나에게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할 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힘써 수고하고 일했을지라도 그 주인의 뜻을 따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의 종이라 말하면서도 다들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단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놔야지만 그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걸 다 자기 주장 굽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합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또 설득을 하고 의견의 일치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살 일이 있고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지고 서로 주장을 내서 토론하건 타협을 해서 할 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 속에는 이거는 뭐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예라고 반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왜 논쟁의 대상이 될까?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굉장히 어지러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좀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모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인에서 우리가 일할 때는 때로 논쟁과 타협이 아니라 이해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순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주인의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겠다라고 하니까 왜?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여기 구구절절한 설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 말씀 믿고 쓰시겠지. 주의 뜻이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 당시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탁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로 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마음을 낮추시고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개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필요해가지고 나귀를 끌어오느라 그랬는데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녁 보니까 넌 나귀도 없잖아. 나귀도 없으면 어떻게 나귀를 드릴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나귀를 소유한 건 아니었겠으나 그 나귀를 소유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걸 좀 쓰겠다 하시니까 이해하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쓰임받았는데 이걸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뭐 순종 못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는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걸 보면 어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개체가 있었을 것인데 그 나귀를 여럿 부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자린고비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셔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주를 위해서 인색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수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거를 써? 왜 내 거를 써? 왜 내 나귀를 가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넓게 보면 불행한 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은 안 건들고 내 것만 가져갔다? 그건 자기가 손해인 게 분명하죠. 나중에 물론 돌로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 뒷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자기 것이 일단 나갔으니까 나의 것을 드린 겁니다. 내 손해죠?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만큼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신 주의 부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낙이 주인 잘했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들에게 내가 조금 수고해라. 내가 조금 더 시간 내서 봉사해라. 내가 좀 더 형제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왜 저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성경을 삐뚤게 하면 삐뚤게 해요. 짝눈으로 보고 짝눈으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아 내게 건강 주었으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주의를 안 할래?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뭐 카네기 관의 일하기 아시죠? 하나님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11조를 가장 많이 제일 많이 내? 아까운데? 그러면 11조 제일 조금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할까? 우리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주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건강을 주신 것, 환경 주신 것,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그럼 그것은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노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노 하실 수 있었지만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하셨느니라. 언제나 예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속에 어떤 철벽을 쳐가지고 삼지창 하나 딱 들고 어디 한번 덤벼봐라 찌른다 그런 옛날 영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거 말고 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만 부유하고 주를 향하여 인색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 뭐 흠모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도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고 주를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에 건강 주시고 물질에 풍성함 주시고 모든 환경에 넓은 걸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양심적으로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할 일도 알고요.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왜 저예요? 왜요? 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 자기 생각 좀 뒤로 접으시고 요나처럼 한 바퀴 삥삥 돌아가지고 그렇게 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듣고 직행하여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나에게 부탁하신 줄 알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낙이 주인에게 부탁하신 줄 알고 오늘 우리가 그 낙이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 각자가 다 다르죠.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마음에 철벽 치지 마시고 다 주 앞에 마음은 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무개야 내가 좀 부탁하니 이것들 좀 하거라. 이걸 좀 협력을 하라. 그러면 마땅히 할 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곁길로 나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